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 비판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제목이? 일부랑 똑같군요.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 비판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 딱 떠오를 것 같은데 역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질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으리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딱 와닿나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익숙한 뭐가 딱 들리냐면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만 하고 이것만 마음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자꾸 조각조각 내서 따로 떼어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떼어서 하나하나의 주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맥락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하나 떼어 보다 보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가 생각나니까 또 저 말씀 하셨다가 또 생각나니까 또 다른 말씀 하셨다가 이러시는 분인가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도를 따라가서 보려면 주님의 말씀의 그 맥락을 함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하나의 조각조각 난 단면적인 여러 교훈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주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5장부터 시작된 하나의 설교라고요. 5장부터 이어지는 큰 맥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고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드디어 우리가 7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7장까지를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이다라고 해요. 한편의 긴 보화 같은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보화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그럼 산상수훈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칫 이 말씀들을 따로 떼어 보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좋은 말씀으로 끝나게 돼요. 세상의 교훈들도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좋은 말씀들도 지금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세상에도 이런 말 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교훈으로 삼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맞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적용해요. 과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면 하늘이 열려지는 말씀인가? 과연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그런 교훈들일까? 정말일까요?
그럼 세상의 교훈들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찾으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는 이 말씀도 그러한 세상의 교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진정한 우리만이 소유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좋은 말들, 좋은 교훈과 구별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하나씩 따로 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씩 떼어보다 보면 세상의 좋은 말씀들과 차이 날 게 없어요. 그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길 좋은 말씀을 찾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길 좋은 교훈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말씀들은 세상에도 참 많아요. 좋은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설교할 때 명언들을 많이 가져와서 설교 중에 인용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저런 것들은 어디에 써 있나. 저도 그런 책을 한번 찾아가지고 인용하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훈들, 좋은 말씀들은요, 꼭 성경에만 있나요? 성경에는 좋은 말씀들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좋은 말들을 찾는다면 불경에도 참 많습니다. 유교, 명심보감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얼마든지 더 있다고요. 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불교에서 자랑하는 8만 대장경, 66권과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좋은 말들, 격언들, 좋은 속담들, 좋은 명언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혜로운 철학자의 말들이나 선조들이 오랫동안 오랜 문화 속에서 전승해 온 것들, 좋은 말들, 더 교훈될 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말, 교훈될 말들을 모아둔 말씀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제였던 것 같아요. 그제였는데 한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자네 명심보감 읽어봤나?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요. 명심보감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알아? 그런데 그 명심보감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다? 아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때? 성경에 이런 말씀하고 똑같지? 명심보감이 먼저 쓰여졌을까? 성경이 먼저 쓰여졌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좋은 말인 건 맞아요. 마음에 새길 보배와 같은 말씀들. 그러니까 명심보감이겠죠. 얼마나 좋은 교훈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좋은 교훈들을,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들과의 차이는 누가 먼저 썼느냐가 아니라고요. 누가 원조냐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들인가의 차이입니다. 좋은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맨 뒤에도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그래서 1, 2, 3, 4번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좀 달아보면서 오늘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분명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비판은 왜 하는 건가? 비판은 왜 하는 건가요? 둘째, 2번 문제.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3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4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1, 2, 3, 4번. 자,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1번. 뭐죠? 자, 1번 문제. 비판은 왜 하는가? 비판 왜 하죠? 비판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예. 그리고 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들보와 티 얘기가 나와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아멘.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들보와 티가 나오면 딱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들보, 기둥, 티, 이 쬐끄만 티,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보와 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예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들보, 기둥이 눈에 들어가요? 정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오신 이 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 자,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상대에게 티를 빼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 다시 말할게요. 비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들.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남에게 티를 빼라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누굴까?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5절에 나와 있죠. 외식하는 자요. 말하잖아요. 말씀을 보면 답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꼭 머리로 생각해요. 본문을 보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를 보고 그 교과서에서 내용을 보고 찾고 답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나 혼자서 추측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비판하는 자는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그 사람 누군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외식하는 자가 비판하는 자일까? 나는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너는 그것마저도 안 하네? 너는 왜 이것도 안 하냐?로 가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예요. 나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있네 라고 말해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로 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도구, 사람 앞에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뭐예요?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한다고요. 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5시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5시간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3일 금식 기도한다고 떵떵거리는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죠.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비판하는 자는 누구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딱 배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주님은 지금 외식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이 메시지를 끌고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해요. 길게 기도해요. 중언부언해요. 했던 말 또 해요. 때 쓰듯이 해요.
정성을 바쳐서 기도한다고 해야, 정성을 바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보이시죠?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못 믿는 자들, 모르는 자들인 거죠. 비판은 누가 한다?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우선은 1번 문제 답은 외식하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하십시오. 답은 자 2번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볼까요? 본문 자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래도 일부는 답이라도 했는데 오답을 말하긴 했지만, 자 여기서 개와 돼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말씀을 각각 떼어서 보게 되면 답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외식하는 자 있었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갖고 와야 돼요. 앞에서 이어온 그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개와 돼지가 누구냐? 개와 돼지가 누구였죠? 개와 돼지가 누구죠?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죠? 외식하는 자. 개와 돼지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5장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인 거죠. 구약 성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개와 돼지에게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지는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어졌다. 외식했기 때문에요. 베드로후서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낯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믿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 진리가
비방을 당하게 된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방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에는 베드로후서 2장이 계속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행되는 그 폐해들 계속 쭉 나열하고 2장 마지막 절 가면 개화돼지가 나와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와 돼지는 꼭 성경에서 희한하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 여기 개와 돼지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더니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찢어 상하게 한다. 아니 왜 보화나 진주나 이런 것을 개하고 돼지한테 주면 얘네들이 화를 내나? 왜 먹을 거 안 주고 이런 거 줘 하고서 상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와 돼지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라고 적용해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게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을 안식일에 주님께서 가르쳐 고쳐주시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의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꺼내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면서 손 마른 자의 손을 안식일날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 12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아멘.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비판인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줬더니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3번 문제 풀이할게요. 3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라 라고 보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맞아. 열심히 구하면 끝내 주실 거야. 열심히 찾으면 끝내 찾을 것이야. 열심히 두들겨대면 문이 열리겠지. 아니면 부셔지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그래요? 분명 주시리라. 라고 믿고 구하라 그러죠. 근데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은혜 받지 마시라고요. 보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스로의 열심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주신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열심, 세상의 열심과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 그 다음 절의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이 단편적인 한 절만 떼어서 보면 그렇게 보여져 있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음 절로 같이 이어서 보라고요. 9절부터 11절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인 거예요. 그냥 9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여기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중심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주시는 아버지에게 중심이 있어 보입니까? 다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만 딱 떼어보지 말고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아들이 여기까지 한꺼번에 본다면 여기에 주제가 구하는 나에게 있어 보입니까? 주시는 아버지에게 있어 보입니까? 여기 너희가 열심히 구하면, 열심히 찾으면, 열심히 두드리면 주신다가 아니라고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구하면 주시리라. 열심히 구하면, 진짜 열심히 구하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이 말씀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계신 말씀인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비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야 한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문맥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하시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앞에서 하신 말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은 외식하는 자가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으라, 열심히 두드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것인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구하는 나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무엇일까? 좋은 건 뭘까요? 한 10억 주면 좋겠죠, 그죠? 너무 좋겠죠. 구하는 것, 좋은 것 뭘까요? 자, 누가복음 가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마태복음 7장과 병행 본문,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기에는 답을 달아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 병행 본문, 똑같은 본문이에요. 11장, 누가복음 11장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로 끝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무엇이다? 10억이다.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은 성령이죠. 맞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30억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인지 아니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고 있어요. 왜 구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앞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지난주에도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기 위해, 임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씨, 너 왜 내 눈앞에 나타났어? 안 그래요? 꼭 나만 꼭 사납게 이러죠. 예, 저는 그런다고요. 하나님 꼴드백이시니까 안 나타나게 좀 해주세요. 제 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말지.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던가, 그의 의가 이루어지던가.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오시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존재 맞아요?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과연 왼뺨까지 돌려대며 나의 재산을 빼앗기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더 내줄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분해서 잠을 못 자요. 자다가도 뻘떡뻘떡 깨요.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러던가요? 우리는요, 과연 외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이던가.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선거 캠페인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 반대편 후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비판하고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만 그러던가요?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고 맞아 저 대통령 저 후보는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어떤 비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안 그러던가? 절대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의 모욕과 수치도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나의 손해를 용납하지 못한다고요.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나는 못하는 자. 맞아요. 왜요?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용서하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려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굳이 안 되는 걸 안간힘 쓰고 애쓰고 막슴불이 올라오고 안 되니까 낭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나는 틀렸나 봐. 실망하고. 먼저 뭘 인정하라고요? 나는 안 된다고요. 나로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주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네요. 도저히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맡기며 살아갈 수 없네요. 어쩌면 좋죠? 구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하라고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감당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줄게. 네가 감당해낼 수 있는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당하라. 이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4번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답을 달아볼까요? 자, 말씀 본문을 먼저 볼게요. 마지막 절이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 앞에 12절에 딱 무엇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뭐요? 그러므로. 아, 역시 이제 제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눈이 열리는 거. 성경 볼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에 대한 결론이죠.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쫙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6장에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 보면서 그 내용 파악을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므로를 통해서 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므로를 가지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12절에 마지막 절 그러므로를 통해서 끌고 가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구약 성경은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39권이 아니라 당시에는 모세오경, 모세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직 시가서는 속해 있지 않았던 때예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도 선지서,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이요. 37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강령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집약됩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로 그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로 증명되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 이것으로 증명되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나 성경 10독했어. 20독했어. 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5시간씩 기도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끝내버려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백성 끝.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가져오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보호받고 공급받고 살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가 받은 것과 같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통하여서 대접해야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그러므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코 기독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상관없지.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비판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감당하기 위해 구해야 할 것,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대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천적이에요. 단지 세상의 가르침과 같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실천까지 나가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실천까지 나아가시라고요. 그겁니다. 12절의 말씀은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좋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끝!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으니 좋은 것을 얻게 되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남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과 친절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행을 베풀며 남을 사랑하며 친절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함을 나타내야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내게 악한 일을, 나에게 악을 행한 자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나타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황금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뺀질이야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얌체야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 모양 그 꼴이야라는 소리 듣지 말라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 갔어로 끝내지 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듯이 우리 또한 거저받은 것 거저 주며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그렇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성령의 내재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대접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까지 나아가고 우리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